오늘의 본문에서 스가랴에게 말했던 천사가 돌아와 잠을 자고 있는 듯한 스가랴를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잠을 잤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몰라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에는 잠을 자고 있는 듯한 스가랴를 깨웠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가로하고 이렇게 써 있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을 때 바울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신체적인 상태나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노멀한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스가랴 역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상태. 왜냐하면 스가랴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처럼 노멀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큰 하나님의 비전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스가랴 역시 바울과 비슷한 상태에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스가랴는 잠을 자고 있는 듯한 상태였고 천사는 스가랴가 더 많은 환상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스가랴를 정신 차리게 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무엇을 보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스가랴는 단단한 금으로 된 가장 윗부분에 기름 그릇이 있는 등잔대, lampstand, 등잔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그릇 주변에는 7개의 등이 있었고 각각의 등은 심지와 함께 한글 성경엔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출구죠. 이 분출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그 그릇의 강면에 2개의 올리브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천사가 스가랴 너는 이것을 모르느냐라고 물어보자 스가랴는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이것은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하며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길 이것은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룹바벨. 그러나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수룹바벨이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수룹바벨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인간의 권력과 군사력, 그렇죠? 권세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왕한테도 똑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당신이 지금 엄청난 막강한 권세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영보다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설령 그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진리를 선포했던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그 일,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들을 그냥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원래 이런 거지, 시간이 흘러서 이런 거지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일을 보던 못 보던,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관여하셔서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죄송하지만 저와 교우님들의 그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 즉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나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담과 절망 속에, 그리고 지속되어지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갈등과 정신적, 영적 고통이 찾아올 때,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위안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교우님들이 성경 읽기와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읽기와 기도를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신자들이 자신들의 어려움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려 하고 한다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을 멈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소통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동기요, 의미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날이 인생 가운 모든 날들 가운데 자기 생일보다도, 그 무슨 날보다도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배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소통하는 그 자체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았고, 그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서 그토록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를 가면서도 천국을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어서 주님께 돌아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는지 보실 수 있겠죠.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구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는 반드시 3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첫 번째, 교회는 경건 훈련, 경건 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도 증인이 되라.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만나면 증인이 돼요.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경건하게 살고 그 경건하게 살려는 목적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만 되고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야만 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해도 안 믿어요. 우리의 삶이 비윤리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살면 너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경건하고 전도하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성격도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의 취미도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이 본성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게 구제입니다.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다. 내가 조금 돈이 넉넉하다고 남는 돈으로 누굴 돕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것이 조금 흔들릴 만큼 휘청휘청 거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제해야 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너무나 약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One of the reason. 더 효과적으로 더 힘있게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가 급속적으로 부흥하자 사도들은 더 이상 구제하는 일에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구제하는 일에만 손을 떼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정적인 일과 행정적인 일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들, 즉 오늘로 치면 장로님들을 세워 그분들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오늘날로 굳이 옮기면 목사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그 깨달은 바를 바로 나누는 일에 전무하겠다, 올인하겠다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들은 교회의 재정과 행정에서 손을 다 뗐을까요? 사도들은 이 세상에 등을 지고 오직 천국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저의 모든 관심은 천국이에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은 맨날 천국만 얘기해. 저는 할 얘기가 천국밖에 없어요. 거기 꼭 가야 하니까. 사도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 살림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재정에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린 24hour밖에 없어요, 시간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델이 장로교의 기초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하고, 모든 행정적인 일들과 재정적인 일들은 당회를 통하여, 즉 장로님들을 통하여 일을 하게 하면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델이 깨지면 교회가 분열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한번 보세요. 이 초대교회의 모델이 깨지면 성도들이 시험이 듭니다. 어느 교회든지 보세요. 목사가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어느 교회든지 분열이 생기고 성도들이 시험에 듭니다. 안 들어온 교회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사실 목사는 재정부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교인들이 얼마 헌금하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사례비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목사가 소형 자동차를 타면 어떻고, 작은 집에 살면 어떻고, 사례비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구조적인 이유로 찾아보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이 세상 정치를 하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왕의 관리들 가운데 아주 검소하게 조금의 뇌물도 안 받고 오히려 받는 그 봉급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훌륭한 정치가들도 있었어요. 또한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투쟁을 하면서 목숨을 내어놓는 독립투사들도 있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높은 도덕률과 깨끗한 양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목사와 장로가 희생하려는 각오 없이 무슨 교회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세상을 위해서,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십자가 지기를 무서워하고, 아직도 좁은 길 가는 걸 원하지 않고, 아직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동차를 살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와 교우님들이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먼저는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먼저는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또한 우리의 장로님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요한일서 2장 6절과 요한일서 4장 17절을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우님들,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아주 클리어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 져주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 좁은 길을 가려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데 장로가 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을 담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와 장로는 사기꾼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기 위해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사꾼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은 또한 위선자여서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돈 벌기 위해 목회하는 목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비통한 일이 없습니다. 존경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는 장로를 만나는 것보다 더 비통한 일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신자에게 비극은 예수님 닮기를 원하지 않는 사기꾼 목사와 장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트위터에도 올렸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사기꾼처럼 변질하여 가는 목사와 장로를 지켜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비극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여 생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치매에 걸린 거예요. 디멘시아. 영적 치매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그 디멘시아의 증상으로 자기가 치매에 걸린지를 몰라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은 낫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증상이, 그 symptomology of dementia, 그 디멘시아의 증상이 걸리면 내가 걸린지를 몰라요. 치매에 걸린지.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기,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매이면 안 돼요. 또 1시간 딱 하랬으니까 1시간 딱 맞아. 끝, 1시간 했다. 이러면 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1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 그 랭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변질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 제 탓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든 관심이 세상에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가 부패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세상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흉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진리의 등불이 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늘 인간의 계획이 앞서고, 늘 인간의 노력과 선행이 우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희미해지고 퇴속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고와 세상의 논리가 점차 강해져서 교회마저 장악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이 교회를 장악하니 당연히 교회의 강단에서는 천국, 지옥, 심판, 회개, 거룩, 경건, 예수의 보혈의 직선적인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된대?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응답받는데, 저렇게 믿어야 병든 사람이 낫는데, 저렇게 믿어야 거부가 되는 거래. 이렇게 했더니 승진했대. 오늘날 역시 하나님의 영은 성경에서 기록되었듯이 오늘날 역시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인간들의 활, 칼, 전쟁, 말, 마병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조차 없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사용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나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12년 동안 엘람 왕 구돌라오메를 섬기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가 반역을 하여 엘람 왕 구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구돌라오멜의 연합군에 패배하여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고,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히고 롯의 재물도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길, 사람은 다 내게 보내고 그 물품들, 그 전리품들은 다 가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내 말이, 이때 내가는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I made Abraham rich.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게 하였다 하여, 부자로 만들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인간의 도움을 받아 부유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리품 다 찾아왔으니까 가져도 되죠. No thank you. I don't need your help. 내가 이거 받으면 소돔왕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니까 I don't need it.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다시 돌아오면 강한 산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도 스룹바벨의 길에 서 있을 수 없어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평한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아무리 크고 깊은 산 혹은 산맥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그 큰 산맥이 평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의 마지막 돌을 자리에 놓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라고 외칠 것이다.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스가랴에게 왔습니다. 스룹바벨은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이고 그가 이 성전을 완전히 지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작은 시작들을 얕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이 시작하는 것과 스룹바벨 손에 수평을 재는 다림줄을 보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인간들이 얕보게 되면 인간은 큰 코 다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어떤 큰 일보다 더 큰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사역하실 때 하시는 일들을 경솔히 여기지 마세요. 누가 여기다 물 떠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물 갖다 놓는 이 일이 세상의 대통령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앰프 봐주시는 우리 성도님 계신데 저 일이 세상의 장관들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더 큰 축복이다. 세상에서 하는 무엇보다도 더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보겠다는 다짐이 생기고 그 다짐이 비전으로 바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셔로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꿈, 인간의 비전이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고 나머지는 다 secondary, third, fourth, etc.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길에 우리가 사용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7등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자신의 야망과 우리 자신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경건, 전도, 구제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등잔대 강면에 있는 2개의 올리브 나무와 2개의 금으로 된 관을 통하여 금색깔의 금빛의 기름을 붓는 2개의 올리브 가지들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천사가 이것을 모르냐고 물어보자 스가랴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길 온 땅 하나님의 궁정에 서 있는 2명의 기름 받은 이들을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2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스룹바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즉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교회답게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어서 저와 교우님들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용받는 도구가 되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인들은 해탈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 오랜 동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화두에 대한 답을 얻고 수십 년 동안 그러한 고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종교인들도 진리를 얻기 위해서 세상과 등을 지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하여 뭘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체,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그 자체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더 이상 내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벅차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져 버린 상태가 예수 맞는 상태예요. 불교인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다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기독교인들은 죄송합니다. 시도조차도 안 해요. 시도조차도 안 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는 시도조차도 안 해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세상에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더 이상 기도가, 말씀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히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거룩한 행위입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소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노아는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고 실제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교우님들을 조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은 일까지 했다라고 거짓말해서 중상모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hat's okay. That's okay. 괜찮아요.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지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분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든 못했다고 비난하든 I don't care. We don't need to care.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케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만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노아처럼 방주를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